말씀의 제목 상전과 여러 권면들이라는 뜻입니다. 상전과 여러 권면들. 본문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 향한 권면들 지난 주간 수요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오늘도 몇 가지 성도들의 의무들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상전들아 라고 되어 있네요. 윗자리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향한 권면인데요. 다른 일을 통솔하고 다스릴 위치 또는 여러 사람들이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에 권세가 있는 자들, 즉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와 공평을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너보다 낫다고 네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이유인즉슨 뭐냐면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늘의 상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많아요. 대부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만 율법이고 그것을 통한 것이 성경이라고 보고 딴 건 안 믿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는데 뭐냐면 빵떡 사상이에요. 빵떡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웃기는 말로 빵떡이라 그래요. 빵모자. 유태인들이 항상 중절 먹었던 모자를 쓰고 다녀요. 왜 쓰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상전이 있음을 인식하기 위해서 모자를 쓴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유대인들은 쓰고 다니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상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상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하무인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안하무인, 눈 안자, 눈 아래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이긴 한데 뭐냐면 자기 잘난 맛이 산다 그 뜻이에요. 독불장군님처럼 사람들을 자기 눈 아래로 쳐다본다는 뜻인데 다 무시한다는 뜻이죠. 손 아래 사람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런 자는 겸손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물리치신다. 또 다른 표현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위에 상전이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도 첫날 만날 높은 자리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항상 내가 그렇지 뭐. 특히 회장님이나 사장님 부인이나 그럴 일이 많죠, 그죠? 그것이 뭐냐? 난 항상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모 항공사 딸내미가 아주 잘난 짓을 땅콩 때문에 했어. 비행기 안에서 땅콩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집더니 난리를 쳤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랬어. 그래가지고 세상 그게 방송이 되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 지탄에 대상돼갖고 한때 그 항공사가 거의 파산할 뻔까지 했어요. 그 한 사건 때 그걸 세상 사람들은 갑질이라 그래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또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을 막대하는 거. 자기 항공사, 자기 부친의 항공사 소속이고 직원들이니 다 자기 아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성경도 분명히 조심해야 될 내용 중에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중심과 행동을 어떻게 한다? 저울에 반드시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달아보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에집트에도 보니까 에집트의 파라오 신전도 그렇고 파라오들이 무덤 속에 그런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자라고 하는 사자의 서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울이 있어. 저울. 사람을 달아보는 저울. 그런 상징적인
그림 문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상형 문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행동, 생각, 중심 다 달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달아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도, 생각, 즉 마음도 다 체킹하고 있어요.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 즉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요. 예.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상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럼 그냥 상징하면 이해가 못할 수 있어서 하늘, 우리가 범접,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뜻으로 하늘이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어떻게 마태복음 보면 능히 죽이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없겠죠, 그죠? 예.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너의 심판주가 너 앞에 있으니 너도 의와 공평을 행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역시 심판받을 거야. 그 얘기죠. 우리의 상전은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대하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의와 공평을 절려하신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옳은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의와 공평의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고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을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공평치 않게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그럼 죄 있다 얘기죠. 그걸 정죄하시겠다네요.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아이고 별거 아닌 거 4장 1절 가지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이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상전이 분명히 살아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전, 하늘 상전의 눈밖에 마음에서 쫓겨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어디에? 마음판에. 자꾸 잊어버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판에 있으면 그 말씀이 항상 우세가 돼요. 우세가 된단 말이에요. 먼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해결돼요.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요. 성경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칼이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칼입니다. 칼. 문제 있어서 싸우고 나가는 군인이 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맨몸으로 때우는 거야? 그건 뭐예요? 칼바지밖에 안 되죠. 총알바지밖에 안 돼요. 칼 들고 나가야 총알이 날라오면서 진짜 칼 잘 써서 팅팅 받아낸다니까요. 팅팅 튕겨내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2, 3절에 또 뭐라냐 2절, 3절, 4절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주 초진짜인 거 한 번 딱 빨리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는요 하나님 우리 인내로 성경이 뭐냐 인내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로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죠. 그죠? 왜 믿어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로 이걸 이루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잘 않아요. 사실. 주기도 주는데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 번으로 다 기도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안 하죠. 네, 기도 안 해. 그리고 또 조금 더 심하면 교만해져.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그 기도 응답의 시기를 늦추시는 거예요. 섭섭다 마세요. 섭섭해 하실 수 있는데 섭섭다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어린 꼬맹이가 칼 갖고 놓으면 칼이 찔릴 수가 있으니까 칼을 달라 해도 큰 부엌칼 안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죠? 날카로운 면도칼 갖고 놓으면 당장 뺐죠. 호통을 치서라도 뺏어야 돼. 그죠? 사고 날 수 있잖아. 그래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성도는 어떻게 계속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성도의 의무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자기 몸도 괴로워요, 사실은.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요 정도 서늘해도 좀 그런데 지하 감옥에서요. 전에도 말했지만 각종 곤충도 지나다니고 지새끼도 댕기고. 바퀴벌레도 댕기고. 그때 바퀴벌레 없었을 수도 있어. 하여튼 곤충들 댕기고 지네 댕기고 막 지렁이 다니고 막 하여튼 그래요. 막. 그런데 지금 기도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걸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몸도 괴롭잖아요, 그죠? 뭐라고 써있어? 매였다 돼 있잖아요, 매였다, 그죠? 매임을 당하였다 돼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매여 있는 상태라, 감옥 속 갇혀 있는 상태라. 그런데도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의무가 기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기도의 성취, 즉 응답 여부가 우리의 손에,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 우리 손에 달려있으면 내 맘대로 하죠, 그죠? 그게 아니거든. 기도는 기도할 대상, 기도를 들어주실 대상의 마음에 달려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합을 한다는 거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강아지들도요, 간식 하나 얻어먹으려고 주인 앞에 와서 이런다니까요. 주인 앞에 와서. 저도 목사인데 채통 버리고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기도의 성취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났네.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네. 기도 받았습니까? 응답 받았습니까? 그러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또 다른 당신이 드린 기도, 여러분이 드린 기도,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응답이 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냐면 응답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알게 돼요. 뭔 말인지 좀 어려운 말인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응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분명 하나님 응답해 주는데 멍한 상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감수성이 떨어지면 그걸 몰라요. 코미디언들이 제일 주변 코미디언들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감이 떨어졌네, 이 사람. 사람 웃기는 감이 떨어졌네,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여 음성을 들려주는 그 영적 감수성이 떨어지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셨어, 어떤 방식인데 그런데 왜 옛날 기도하면 아직도 응답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는지 아닌지도 영적 감수성이 더디거나 죽어있다면 심지어 못 깨달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용서받았지만 해방되었지만 계속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시골길에 어느 아저씨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시골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길을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가르쳐주네. 그래 가다 보니까 그 아저씨가 힘들고 하네. 아저씨 어디까지 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렇게. 그래 고마워. 너무 무거워 죽을 판이야.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서 차를 타긴 타는데 어디 탔을까? 트렁크에 탔네. 짐을 차에 탔으면 짐 벗어도 되는데 그걸 짊어지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줬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또 걱정하시면 내가 진짜 이래서 구원받았을까 걱정하면 그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내가 당당히 택시를 탔어요. 택시비를 냈어. 그죠? 아이고 택시 태워줘서 고맙습니다. 그 짐을 그래 안고 있네.
아이고, 저까지 태워줬는데 내가 이 택시비 냈잖아요. 아이, 저까지 탔는데 내가 이 짐값을 안 냈네. 그러면서 또 안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죠, 그죠? 택시비 안에는 짐값 다 포함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탔을 때 잊어버릴까봐 해서 가방 안고 있는 건 괜찮겠지만은 그 외에는 그 옆에 놔도 돼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지만 영적으로 둔감, 멍한 상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아주 솔직하게 권면하면서 요청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네요. 중보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로 협력과 동력을 해야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뭐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좀 요청하고 있죠? 와, 대단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3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지금 어디 있다고? 감옥에서도 전도하게 해달라고 지금 전도할 힘과 용기를 달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 없는 사람도 갇혀 있는데 그죠? 죄 있는 사람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먹고 힘드니까 옆에 사람 때려가지고 돈 뺏고 그죠? 강도도 있고 도둑질한 사람도 많고 사기친 사람도 있을 거고 응?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상전에게 대들었다고 상전이 신고해가지고 잡아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전도할 사역자인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의 기도를 도울 수 있다. 그죠? 도울 수 있고 또 도와달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 사랑의 빚을 졌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돼 있죠? 이게 중보기도, 기도로 동력하고 또 기도로 섬기고 이런 거는 사랑의 빚이에요. 이런 빚은 져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빚을 졌으면 아주 자신도 기도해 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전도를 하긴 하는데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감옥에 있는데 말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안 통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한국말만 하는 줄 알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스라엘어, 저쪽에 이집트어, 로마어, 수두룩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지금 포함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해달라. 중보게 되어달라. 그러면 용기 내서 말하기 싫어도 말할 기운을 주시고, 그죠? 요령껏 말하게 하시고, 또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죠. 전에는 저 사람 뭐라고 지키는지 말하는데 한 개도 안 들리는데 들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방언의 은사고 또 통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능력의 요청을 받으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와 복음 전파자의 마땅히 해야 할 말, 4절을 해야 할 말과 의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던진 말이 바로 이거죠. 전도할 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용기를 주님께 주시어 달라고 제발 기도 좀 응원해 주시오. 기도를 통하여 응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감옥에서 나 좀 나가도록 보석금 좀 보내달라. 여기 있으니까 배가 고프다. 빵 좀 사 먹게 돈 좀 달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 한 개도 안 했잖아요. 자기 육체의 괴로움이 많죠. 아픈 질병도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질도 심해가지고 글씨도 안 보여가지고 큰 글씨를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많이 간질 같은 거 이런 이상한 병도 있어 괴롭고
아니 사실 사람이 안 생긴 병도 생기잖아요. 우리 저쪽에 보니까 누구 대화에 나눠 보니까 저뭐 베트남 갔다 온 사람들 그죠? 귀 속에 따콩따콩 그 뭐예요? 총알 소리 그런 환청 들려가 괴롭고 막 그런 사람이 많거든. 또 뭐 고생하고 뭘 한 거 뭐 그것에 악몽 눌려가지고 괴로운 사람 많잖아. 지금 걷다 온 지가 언제요? 5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게 다 그게 눌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 다른 거 다 제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 옆에 있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했겠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하나님께 요청 좀 해라 이렇게 기도 요청.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나는 기도하지 나에게 뭐 중보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연약함을 알면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코에 손 대고 30초만 숨 안 쉬고 있어봐요. 강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숨 못 쉬어서 당장 손 떼야 되죠, 그죠? 5절, 6절 사이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 여기서 이방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시 생활하고 있을 때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 섞여 살죠 대부분 그죠? 이 지역은 지금 골로새잖아요. 예루살렘 아니죠? 네.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또 자세히는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내용인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외인들과 함께 섞여 산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때 지혜로 행하라. 지혜가 뭐냐? 그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데 있다. 근데 왜 아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너의 최선을 다하라. 쉬운 성경이나 이렇게 또 뭐 메시지 성경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너의 최선. Do your best라고 단어가 있죠. 옛날에 중학교 때 우리 암송에 당신의 최선을 다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있는데 오늘도 제가 시간을 쪼개서 지금 차량 엔진오일도 갈고 해야 되는데 갔다 올까 말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시간상으로는 충분해요. 30분 정도만 가거든요. 왔다 갔다 15분씩 30분 1시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나갔다 오면 분주하고 혹시나 내 마음이 좀 그럴까 싶어서 기도해서 혹시 여기 차량 정비하시는데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가지 말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안 받아. 한참 저는 보통 저는 3-4번을 잘 안 기다리거든. 3-4번 울리면 그만 끊어버려. 안 받으니까. 바쁜갑다, 그죠? 그래서 오늘 10번까지 울리던 나서 그래서 안 받아. 바쁘든지 출타했든지 먼 일이 있네. 이미 가지 말라는 신호잖아. 그래서 안 갔어요. 잘했죠? 그럼 몸은 좀 변해. 왜? 한번 가갖고 신경 써서 그 바로 썼어야 되거든, 이렇게. 추워. 네, 어제 서울이나 그쪽에 한파주의 보인 거 알아요? 어제 5도도 안 됐어, 어제. 어제 추워가지고, 서울 사람은 막 이래. 오늘 우리는 여기도 그래도 12도, 13도였잖아, 새벽에도.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데 너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시간을 아껴라. 여러분의 최선을 어떻게 다합니까? 나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씁니까?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를 부른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당신은 하루 종일 내 생각 얼만큼 하시나요? 제이 불렀던 사람이 있죠? 제이 누가 불렀어요? 이순이. 역시 기억력 좋으시네. 예. 그 사람이 그렇게 가사성에 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얼만큼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요, 하나님 뜻을 안 따를 수가 없죠. 네,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어디에 써야 된다 합니까? 보니까 외인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외인들에게,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성도의 말을 소금 역할을 하더라고 되어 있죠.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겠다. 그러면 소금 역할이 뭘까요? 생각해 봐야지. 소금 역할. 맛을 내고 부패 방지하도록 하는 게 소금 역할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조금 더 깊은 심도 있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소금하고 조금 거기서 좀 더 나가요. 뭐냐 하면 친절하고 분별력 있는 말을 하는 것을 소금 역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서 성도의 말로 좋은 기회를 삼아 은혜 넘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을 세워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기분이 좋아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이 뜻이에요. 좀 어렵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내가지고 어떤 사람이 요리를 잘해요. 예수는 안 믿는데 집에가 요리하면 너무 맛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저 맛있다. 요리를 해주고 싶잖아. 그죠? 아유 나는 귀찮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리해주고 싶다고 그 장점을 이끌어내주도록 말을 하라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잖아. 그죠? 그래서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격려해주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사명 그들도 감당할 수 있게끔 선한 영향력을 주어라. 그들의 사명이 뭐냐면 좋은 요리를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는 게 그 사람한테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요리사가 될 수도 있겠죠. 어릴 때, 아이고, 저는 엄마가 맨날 밖에 일하게 해서 저 초등학교 때부터 밥 했어요.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요리 아주 유명한 음식집을 차려갖고 부자가 돼 있어. 체인점 막 몇 개씩. 그게 누군가 지나가면서, 네가 밥 해줄게 너무 맛있더라. 이 한마디 이랬다네. 가끔 TV나 6시 내 고향에서 나오는 분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 말 한마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은 영향력을 줘야 돼. 그래서 소금이란 말은 결국 조미료잖아요. 주재료가 아니야, 소금은. 그죠? 좀 싱거운데 조금 더 맛있잖아, 그지? 이 뭔 뜻인가 하면 그 사람의 여러분 행동을 통해 이 사람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도와주는 거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기회를 갖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보고 다 하라 하면 그거 안 되잖아. 그제? 조미료 역할을 하잖아. 다시 말하면 주재료인 그들이 삶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통해 비신자들이 예수님 만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 믿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신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해주라. 말만 여러분 예쁘게 해도 행동만 약간 친절하게 해도 그들이 장점을 잘 발휘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걸 기뻐하도록 여러분이 생활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래. 이게 정말 얼마나 제가 전도해 보면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쑤시고 아픈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교회 누구 있지? 이러면 말해서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들 만나거든. 그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아직 안 하더라도 생활하는 것 자체 같은 동네에 있는 것만 해도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성경은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하고 있어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은 결국 종국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해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한 하나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